반갑습니다. 안송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요나서 7번째 시간으로 요나서 1장 11절 12절을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희찬이, 희주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퀴즈가 있어요. 우리 아들, 딸 중에서 누가 더 매를 많이 맞았을까요? 어렸을 때. 누굴까요? 희찬이일까요? 아들? 딸, 희주일까요? 희찬입니다. 둘 다 잘못은 다 했어요. 그런데 희찬이가 매를 훨씬 많이 맞았어요. 왜일까요? 우리 희주는요, 자기가 잘못한 건 알고 아빠한테 매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 즉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매를 향하여 가기만 시작해도, 매를 향하여 손만 뻗기만 시작해도 난리가 나요. 울고 불고 아빠 잘못했어요 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매를 들 수조차 없었어요. 우리 희주가 하도 난리쳐서, 하도 울고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반면에 우리 아들은요, 잘못했고 이제 너 매 맞아야 되지? 그럼 네 아빠. 그러면 종아리를 걷어 올려. 그러면 네 아빠 하고 종아리를 그냥 걷어 올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희찬이는 훨씬 더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 아빠로서요, 우리 애들이 잘못했을 때 이제 체벌을 하려고 할 때 매를 때리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목적은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과 마음을 바꾸는 게 보이면 굳이 매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셔서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이키려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이야기랑 연결이 되는데요. 요나서 1장 11절 12절인데,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선원들이죠. 선원들이 요나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자, 11절 12절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안 했어요. 많은 분들이 조금 착각하시는데,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며 회개한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 바다의 선원들에게 배에 폭풍이 찾아왔어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누에를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는데 다시스를 향해서 갔기 때문에 폭풍이 몰아닥쳤죠. 그런데 그 폭풍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어요? 점점 흉흉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냐 하면 요나가 회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폭풍이 점점 흉흉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폭풍이 흉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요나가 진짜로 회개했다면 바다에 나를 던지라고 선원들에게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제가 니느웨를 가서 회개를 선포하겠습니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희찬이가 매 맞으면서 아빠 이렇게 때릴 거면 차라리 나를 죽여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차라리 날 죽이라는 거죠. 나는 죽어도 니느웨로 갈 수 없다라고 요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는 죄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무서운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죄를 설명할 때 한 가지 비유로 설명하는 게 죄가 불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 사무실에 조그만 불씨가 있었고 그 불씨로 인하여서 사무실 카페트가 조금 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조금 타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카페트에 불을 그냥 둘까요?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카페트에 붙은 조그만 불은 더 큰 불이 되어주고 나중에 제 사무실을 태우고 교육관을 다 태울 수 있는 불로
변화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커지기 때문이에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처음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여요. 근데 그 죄가 점점 커져서 나를 파괴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파괴하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요나만 폭풍에 빠진 게 아니라 선원들까지 폭풍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죄는요, 요나의 마음까지, 영성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이름하여 마음에 화인이 맞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회개해야 될 그 순간에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마음이 되어 버린 게 바로 오늘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렇게 죄가 내 마음에 장악하고 나를 다스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회개를 미루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 그 마음, 그 행동이 나타난 그 순간에 혹은 그 잘못을 범한 이 바로 직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서 즉시 회개하여서 불이 커지는 것, 죄가 나를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조차도 회개를 미루고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더 큰 반역을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삶의 자리에 회개를 미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죄의 무서운 영향력을 보시면서 회개를 미루지 않고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를 씻고 마음을 씻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는 불이에요. 나를 태우고 내 주변을 태웁니다. 그리고 끝내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태워버릴 수 있는 영향력이 파괴적인 영향력이 죄에게 있습니다. 그 무서운 영향력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기 원하고 그 결과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번 주 목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바이.